예수님께서 저녁을 함께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아셨다는 겁니다. 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 하나를 아셨고,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살필 것은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시긴 아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셨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녁 식사하다가 아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도하라 하셨다 하면 이해가 되죠. 주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셨구나, 예비하다가 아셨구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식사하다가 하셨다 하는 겁니다. 좀 낯설죠. 우리가 나눠본다면 기도나 예배나 찬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일이에요. 반면에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우리가 볼 때에 신앙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일이라고 여기는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볼 때에만 하나님이 무언가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일, 식사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무언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특별할 때에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또 어느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신앙적인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 즉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말씀 읽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 임할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무언가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래요. 또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내 마음이 좀 좋고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좀 상했을 때에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 베풀고 계신데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을 하는 주인이 늘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좀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식당 주인은 손님이 오면 기분 상했다고 해서 기분 상한 것을 표현하면 안 돼요.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부터는 손님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식당하는 사람들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내려놓죠.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의 은혜를 풍요롭게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한나와 엘리에 관한 말씀을 보았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전에는 기도하잖아요. 그는 기도하는데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만 그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엘리가 한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겠냐면서 그를 책망을 합니다. 이때의 한나이가 마음이 어떻게 해서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옆에서 당신은 언제까지 술 취해가지고 기울래요? 이 말하면 누가 나가겠어요? 한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분노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이 격분이 되어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면서도 만약에 그때 한나가 분노해서 뭐 제사장이 이래, 요즘 말로 하면 뭐 목사님 이래하고 박차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다가 화내고 끝내는 거예요. 한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마음 상했다고 해서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나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다 지워진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분노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길 원한다. 그 말을 듣고 한나는 또 마음에 평안을 얻고 돌아갑니다. 한나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엘리 제사장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신앙을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됨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크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신앙보다 내 감정이 앞선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지던 열심을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다가도 누군가 때문에 기분 나쁘면 도대체 왜 그래 하면서 헌신을 멈추는 거예요. 기도했다가 분노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통 때에 자신의 삶을 모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유혹했을 때에 요셉이 어떡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와 있는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생각을 갖는다 하는 뜻도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사람은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걸 믿는 게 지혜예요. 이 지혜의 신앙이 예수 여기면 뭐예요? 너희 부모를 땅에 쌓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왜요? 땅에 쌓으면
다 도둑질해가고 다 녹이 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달라지고 사람이 사는 그 분위기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중에 알았다. 즉 식사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게 하셨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대로 사실은 촘촘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신 걸 봅시다. 예수님 아신 것이 두 개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아신 것과 두 번째 아신의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셨다. 아버지라고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왔다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즉, 이 통일성이 없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돼요. 그런데 앞에서는 아버지, 그 뒤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다르게 타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먼저 아버지와 하나님은 좀 우리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 하면 좀 엄격하게 느껴지고 아버지 하면 좀 우리가 좀 정답게 느껴지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들이 좀 잘못해도 좀 봐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청하는 것이 약간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면 좀 딱딱하죠. 근데 왜 앞에선 아버지고 뒤에선 하나님일까요? 앞에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신 것을.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에 맡기신 모든 건 뭘 말해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좀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요. 그런데 왔다가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뿐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대하셨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 것, 즉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손에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손에 맡기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을 저기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 뒤에 있는 수많은, 아니 모든 영혼들의 앞날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모든 사람이 연결됨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께서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로 그랬듯이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아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모든 사람이 연결됨을 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겠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영혼의 100%가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때에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심은 것을 내 자녀와 후손들이 거두게 돼요. 이스라엘이 쇠국을 할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다.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심고 이삭이 심고 야곱이 심은 것을 모든 후손들이 거둔 거예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때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둘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후손들이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일반적인 말로 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죠. 동물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걸어요. 다시 말해서 동물은 부모로부터 빨리 독립해요. 반면에 사람은 독립하기까지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람의 특징은 동물과 달리 이 부모의 눈빛에 예민해요. 그러다 봤더니 부모를 의지하며 몇 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눈치를 봐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눈을 보면서 부모가 좋아하면 이것을 해야 내가 먹고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눈치를 봐요. 그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면 부모가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하면 부모가 싫어하는구나를 본능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그냥 떠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해요. 그래야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부모가 정말로 좋아하면 자녀들은 어느 순간까지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의 자리 잡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지만 집에서는 신앙생활에 의하여서 안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의 씨앗을 심으면 자녀는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할 때에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보다 빨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한글을 익히는 게 빨라졌잖아요. 이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왜요? 이 부모들이 축적한 것을 자녀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열심히 쌓아놨을 때 그 모습, 이것을 자녀들이 받아들인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지금 좀 목회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어렸을 때에 지금 말씀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군가 좀 설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 설명을 저는 잘 못 들었을까? 그게 너무 아쉽다. 제가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에 대해 누가 좀 쉽게 먼저 설명해 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그걸 못 들었을까? 저한테 늘 그게 지금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 자꾸 해요.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러면 제가 30, 40, 50대 깨달은 것을 성도들은 보라 이른 나이에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깨달을 수 있을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결실을 보다 빨리 맺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둘 수 있고 내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둘 수 있다.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라 하셨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사람 죄인인데 부족하지만 제가 감쌀 테니까는요 저 사람 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관계니까 그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실 때에 우리와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저 사람 봐주세요. 그래 봐줄게. 저 사람 죄 덮어주세요. 덮어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는 말씀 속에 아버지라는 말씀이 없어요. 엄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달아도 안 된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개인적인 삶은 엄격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넉넉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나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넉넉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걸 아셨어요. 즉 시작과 끝을 아셨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서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어져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시작,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대접받지 못하느냐예요. 그게 교만해져요. 시작을 모르면 교만해져요. 끝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주일 말씀이 떠나요 라는 말씀 드렸었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그는 자신이 뜨는 것, 높아지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떠나가는 것에 전혀 잊었어요. 삶이 어떻게 돼? 허무해집니다. 많이 쌓은 것 같은데 쌓은 것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모르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우리의 삶의 끝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내가 이거 하려고 이토록 수고했나, 즉 허무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시작을 하셨고 끝을 아셨어요. 그러니 감사했고 주님의 삶은 허무하지가 않아요.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저녁 잔치시던 자리에 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두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네, 알려주시는데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행동을 통하여 알려주셔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잊을 수 있지만 몸으로 경험한 것을 오래 기억하죠.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발을 씻는 그런 것을 알려주십니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있는. 우리 신앙생활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지죠. 또 하나는 뭡니까?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릇은 크지만 그릇이 기울어져 있으면 담을 수 있는 물이 많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앙에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은 빨리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을 바르게 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주신 데 다 채웠는데요 하면 그래 그릇을 더 크게 하라 하실 수 있겠지만 주신 그릇도 채우지 못하고 그릇이 작으면 이상하잖아요. 신앙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에서 바르게 하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 모습은 바로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좋은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모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며칠 전 자녀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자녀들이 목회를 안 하잖아요. 뭐 다들 이제 신학을 안 하니까 이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로서 헌신하겠죠? 질문하는 거죠. 저한테. 목사님이 잘하면 못 받아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목사한테 잘해서 못 받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목사에게 잘하면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누구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 말 듣기가 싫어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교인들이 볼 때에 목사하고 관계가 좋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설교를 잘 듣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말 귀담아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건 뭐야? 목사한테 잘하면 다른 건 몰라도 설교 잘 들은 겁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말씀이 많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말씀과 안에 살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꾸로 보면 뭐가 될까요? 목사한테 잘하는 게 뭘까? 말씀 잘 듣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는 잘은 못 봤는데 그 목이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잘한다는 게 뭘까?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야. 잘한다는 것은 목사님한테 뭐 사주는 거, 복 받는 거, 물질에 복 받는 거,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고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증명한 걸 분명한 거예요. 뭐예요? 관계 좋으면 말씀 잘 듣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쉬워진다. 그리고 뭐 거꾸로 보면 순종 잘하고 말씀 잘 듣는 게 목사가 잘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까지 많이 누군가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지만 내가 모르는 얘기가 사실 너무 많아. 모르는데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은 내가 느낀 것을 말할 때예요. 내가 경험한 걸 말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질문을 한다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목사대 잘하면 못 받는다. 그 말을 목사대 잘하면 부자 됐다. 쥐가 높아졌다.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있고 설교를 잘 들으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 다음에 파생되는 일도 부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아는 이야기, 경험한 이야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벗으셨어요. 왜 벗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벗는 일에 익숙하십니다.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냥 옷이지만 예전에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지금처럼 옷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시대에는 옷을 가지고 누군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옷이 귀했어요. 오죽 가면 성경에서 겉옷을 저당 잡히는 일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옷이 그만큼 없었다는 것이고 또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잔재가 남아서 어떤 직에 있다가 내려오면 옷 벗었다고 말하잖아요. 옷 벗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선상의 신분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 가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옷 벗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랑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보호자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벗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옷 벗는 일에 대해서 익숙하셨어요.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는 일에 익숙하셨어요. 옷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옷 벗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옷을 벗죠. 옷이 벗겨지죠. 형들에 의해서 살색 옷이 벗겨져요. 영광스러운 옷이 벗겨져요. 억지로 벗겨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옷을 벗으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잖아요. 7번 씻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옷을 벗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몸을 씻고 자기의 몸이 낫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으셨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옷을 벗는 데 익숙하셨지 옷을 입는 데 익숙하지는 않으셨어요. 즉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내려가는 데 익숙해지셨지 누구 위에 불림하는 옷을 입는 데 익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옷을 벗는 일, 즉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겸손한 자를 섬기는 대로 내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서로 화평하고 관계가 좋은 것은요, 둘이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관계가 좋은 것은요, 누군가 져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더 섬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5대5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는 이만큼 하라.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을 모든 사람이 하면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오는 것은 늘 갈등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5를 했는데 상대가 볼 때는 5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6을 한 것 같은데 상대는 나보고 4를 했다.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물러나는 것이고요, 져줄 줄 아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는 말씀 볼까요? 말씀 봅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타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주신 손으로 일을 시작하여 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으셨어요. 우리가 보니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 있다고 해요. 얼마 전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뭘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적잖게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뭐 성경 뭐 펼치고 그래.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다 받아들이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 그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우리가 모든 종교의 주장을 다 인정하죠.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큰 차이가 있다. 뭐냐면 다른 종교는요, 신에게 오라. 네가 돈 닦아서 네가 선한 데서 오라. 그런데 기독교만이 신이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섬겨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신이 먼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할 때에 간단하게 모든 종교의 주장을 다 옳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너에게 유익한 종교가 뭐겠냐? 기독교밖에 없어. 왜요? 기독교만이 신이 내려와요. 신이 먼저 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위해 죽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만이 신이 사람을 위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은 신이 내려왔다는 것이고 신이 죽었다는 것이고 신이 섬겼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게 그거 아니냐, 다 착하게 살면 맞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한다면 모든 종교의 주장을 다 옳다고 가정하고 나서 무엇을 믿는 것이 너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도움이 되겠냐 묻는다면 아무리 살펴봐도 기독교밖에 없어요. 물론 주장과 경험은 달라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 경험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에는 다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옳다고 했을 때 그거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체험을 했느냐, 그리고 그 체험이 유리적이냐 개섭적이냐 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신앙에는 질문이 필요해요. 근데 질문을 할 때에 때로는 말꼬투리 잡으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질문은 답할 가치는 사실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은 내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무언가 알기 위해서 무언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많은 질문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섬기는 말씀이 나오는데 발을 씻기시고 발을 닦아주시는데 두르신 수고로 닦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발을 닦으실 때에 옆에다 수건을 두고 발을 닦거나 수건을 가지고 닦고 또 수건을 넣고 그런 게 아니라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다 묶고 허리띠로 묶고 여기다 수건을 넣고 계속 닦았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 그 수건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 수건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수건을 품고 계세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 주님이라면 사람의 발을 씻고 나고 나면 수건과 발 중에 뭐가 더럽겠어요? 수건이 더럽습니다. 그 수건을 품으신 주님이라면
그 발을 씻은 사람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장면은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확대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절에는 말씀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 그에게 다가갔더니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고 아랫사람 윗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것은 당연해 보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하나 부를 것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이해했을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을 때로 질문했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시키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질문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은 몸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몸이 아닌 머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더디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빨리 찾지만 영혼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빨리 안 찾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 육신의 몸에 관한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빨리 영광을 돌리고 내 몸이 일이 잘 돼서 빨리 원망을 하지만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디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은 몸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약해질 거고 다 힘이 없을 거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진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결정짓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문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으로 베드로는 몸의 문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말씀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냐고 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예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몸의 문제에만 예민하고 영혼의 문제, 또 말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디게 반응한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있는 신앙이 되겠죠. 몸의 문제에 예민하듯이 말씀의 문제에도 영혼의 문제에도 좀 더 예민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말씀이죠. 말씀에 좀 더 예민해지는 저와 여러분, 즉 오늘 말씀이
잘 들려준다 안 들려준다 왜 그럴까?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 원래 왜 그럴까? 좀 더 예민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몸의 어떠한 반응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뿌리를 깊게 때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 꼭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려와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죽는 그 종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종교, 신앙이 얼마나 복된지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옷을 벗는 일, 즉 내 자리와 내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 자리에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